자, 다 같이 기도하고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예배의 자세가 결코 흐트러지지 않도록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말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또 듣는 자의 마음도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전하고 받고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전체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비드-19 전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벌써 1년을 훌쩍 넘기고 2년 가까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한국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만나고 싶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주는 마음의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영업이 잘 안 되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비드-19가 성도들과 교회에 끼친 피해와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집회금지 행정명령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양육과 교제의 핵심인 교회 안의 각종 모임이 일체 중단되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의 체질이 상당히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언제 종료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국가기관이 노골적인 반기독교적이고 반교회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도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긴 고난의 터널 속에 진입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비드-19로 야기된 고난의 터널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 현재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찾아온 시간이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 안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고난의 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는 우리에게 주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우리의 삶에서 배제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온 고난 안에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과 계획이 숨어 있는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아라비아의 속담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햇볕만 내리쬐다면 대지는 황량한 사막으로 변한다. 햇볕은 대지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좋은 것이지만 24시간 햇볕만 내리쬐면 땅은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황폐한 곳으로 변합니다. 땅이 생명력이 넘치는 기름진 옥토가 되려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험한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천둥과 번개가 하늘을 뒤덮는 시간은 할 수만 있으면 만나고 싶지 않은 무거운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천둥, 번개라는 무서운 현상 안에는 온 땅의 생명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하늘 가득히 천둥을 동반한 번개가 치면 엄청난 양의 질소가 하늘에서 생성되어 땅에 떨어지고 땅에 떨어진 질소는 들판과 산에 가득 들어차 있는 나무와 풀들의 비료가 됩니다. 인간 세상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황폐해지고 삭막해져 버립니다. 슬픔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실패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본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시험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소개하면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시험들은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며 이 시험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이 시험들을 잘 이겨낼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은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12절에서 18절, 그리고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시험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본 다음에 현재 우리가 만나는 코비드19로 촉발된 시험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한번 알아맞혀보고 맞춰보신다면 상당히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의 시험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본문에서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파이라스무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기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고 번역된 시험인데 이 시험은 한 개인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나쁜 유혹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의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곧 살펴보게 될 본문인 1장 12절에서 18절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영어로 트라이얼이라고 번역되는 시험으로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한 개인에게 찾아오는 시련을 뜻합니다. 가난이라는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와서 고통을 당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 등이 바로 이 시련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2절에서 4절이 바로 이 시련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한다는 표현은 이 시험, 즉 나의 개인적인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시해 주시는 시험, 그냥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 이 시험이 지닌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 당한다고 번역된 파리핍토라는 단어는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일을 만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가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어떤 예수님을 믿는 일에서 찾아오는 핍박이라든가 이런 어려움들은 개인의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것들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죠. 개인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하지 않았던 것들이며 대부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시련들이 찾아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련들은 어떤 유익을 줄까요? 3절이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런 시련들이 가져오는 유익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인내라고 번역된 단어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아주 무거운 짐을 떠받들고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역도 선수가 무거운 바벨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역도 선수는 10초 동안 바벨을 들고 있다가 바로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휘포모네는 시작도 끝도 없는 긴 시간 동안 무거운 바벨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떠받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죠. 한 달 만에 끝나지 않고 2달 만에 끝나지 않고 1년이 가도 끝나지 않고 2년이 가도 끝나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모든 소모임도 없고 교제도 없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게 장시간 계속되죠. 역도 선수가 무거운 바벨을 10초 동안 들고 있다가 내려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무거운 바벨을 1년 내내 쥐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 이런 역도 선수가 그 무거운 바벨을 1년, 2년, 3년 긴 기간 동안 떠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을 떠받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휘포머리입니다. 시련을 잘 통과하고 나면 무거운 짐을 장시간 떠받치고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평생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떠받치고 가야 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무거운 짐을 평생 동안 지고 가야 됩니다. 가정주부는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자녀 양육과 살림이라는 짐을 평생 동안 지고 가야 됩니다. 일단 가장과 가정주부의 길에 들어서면 잠시도 이 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한번 낳죠?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제 발로 잘 클 때까지 긴 시간 동안 양육의 짐 속에 짐을 져야 됩니다. 잠시라도 특히 어린아이들 잠시라도 한눈을 팔 수 없습니다. 잠시 한눈을 팔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 짐을 벗어버리면 순식간에 가정은 붕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 짐을 장기간 떠받칠 능력이 없으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은 크고 무거운 짐을 평생 동안 장기간 떠받치고 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 능력이 배양이 된다는 겁니다. 고치 속에 있는 번데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치 속의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서 날아오르려면 고치를 뚫고 나와야 됩니다. 고치는 질기고도 질긴 명주실이 수백 겹으로 겹겹이 쌓인 것인데 이것을 뚫고 나오려면 엄청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번데기가 고치를 뚫고 나오기 위해서 힘을 쓰는 과정에서 번데기의 근육에 힘이 붙습니다. 그리고 번데기가 고치를 뚫고 나온 뒤에는 그 힘으로 힘차게 바로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만일 번데기가 고치를 뚫기 위해서 버둥대는 모습이 애처로워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고치를 잘라서 번데기를 내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번데기는 근육에 힘이 붙지 않아서 날아오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 동안 떠받치고 가야 할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아시고 이 짐을 장기간 떠받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는 정기적으로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였던 것 같은데 유격훈련을 받습니다. 유격훈련은 한 일주일 동안 입소해서 받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힘든 신체 단련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거의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유격훈련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유격훈련에 들어갈 때는 초상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기합도 받고 그 돌로 된 산길을 낮은 포복으로 막 걸어서 기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 땡볕에 어마어마한 그런 힘든 훈련을 받는데 유격훈련을 한번 받고 나면 받고 끝나고 퇴소하는 날 그렇게 몸이 가볍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런 유격훈련을 왜 받게 하느냐? 평범한 군 생활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격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번 유격훈련을 잘 받고 나면 군생활 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예측하지 않은 그런 때 예측하지 않은 방식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무거운 짐을 오랫동안 지는 엄청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왜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우리 인생 그런 훈련을 받고 나면 우리 인생의 짐을 좀 더 수월하게 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가 소개하는 두 번째 시험은 12절에서 18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는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를 계속되는 13절 이하에서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죠? 그 점을 13절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어디에서 오는 시험인가? 14절.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죠? 종류가 다른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이 말하는 시험과는 종류가 다른 시험. 이 시험은 인간이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끌려 들어가는 시험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번역된 단어 에피투미아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들을 취하려고 집착하는 마음의 태도를 뜻합니다. 야고보는 낚시의 비유를 이용해서 인간이 어떻게 시험에 얽혀 들어가게 되는가를 묘사합니다. 여기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했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는 말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낚시로 고기를 낚는 광경을 연상하면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는 욕심이 낚시 미끼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미끼는 물론 맛있는 먹이입니다. 조금 바뀌었지만, 그러나 이 맛있는 먹이 안에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는 무서운 갈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집착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끼처럼. 야, 이것을 한번 물어봐. 너무나 맛있어. 어부가 낚시바늘에 미끼를 달아서 바다에 던져놓으면 물고기들이 물속을 헤엄쳐 다니다가 맛있는 먹이인 줄 알고 덥석 뭅니다. 그런데 한 번 물어서 낚시바늘에 걸리면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낚싯줄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 다니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집착, 이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 집착을 덥석 물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갈고리에 걸려서 이리저리 비참하게 끌려다니다가 마침내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지만 달콤한 행복을 안겨줄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에 대한 집착, 이 집착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두 가지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의 소리는 뭐냐면, 이 일은 잘못된 일이니까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런데 또 하나의 소리도 들려옵니다. 야, 그래도 이렇게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약간의 이탈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미끼 속에 숨겨진 갈고리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를 굳게 세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집착을 단호하게 물리쳐 버려요. 아예 물질을 안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갈고리에 걸리지 않습니다. 저거 예쁜 미끼인데 맛있는 부분만 골라 먹자. 조심해서. 그게 안 됩니다. 이 집착을 물리치지 못하고 집착을 덥석 받아들이면 갈고리에 걸려들어서 휘둘림을 당하다가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낚시바늘에 한 번 걸린 물고기는 거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갈고리에 깊이 얽혀 들어가죠. 낚시바늘에 걸려든 물고기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낚시바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몸부림치다가 끝내는 죽는 것처럼 이 유혹을 참아내지 못하고 끌려 들어가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악의 순환 고리에 말려들어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유혹을 잘 참아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은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생의 축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문맥에서는 생명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뜻합니다. 마지막 날에 받게 될 영생의 축복은 예수님을 믿을 때 조건 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시험을 잘 이길 때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는다고 할 때 생명의 면류관은 생명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국가기관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A는 받는 월급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지만 그럭저럭 절약하면서 생활을 해나갑니다. 이때 B가 찾아와서
법을 좀 불법으로 법을 어기면서 어떤 일을 봐주면 야 A 네가 평생을 걸쳐도 이래도 만져볼 수 없는 큰 돈을 주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청탁을 합니다. 원래 공무원이라는 게 사실 아주 고급 공무원 빼놓고는 월급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희 지금은 그래도 공무원이 상당히 좋아졌지만은 옛날에는 공무원이 박봉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큰 돈을 만질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을 한번 만져봤으면 하는 그런 유혹이 누리는 거죠. 이때 이제 말하자면 A는 선택의 길을 서게 됩니다. 만일 A가 의지를 굳게 세워서 청탁을 단호하게 거절해 버린다면 A는 생명이 충만한 새로운 삶의 차원에 올라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A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정년이 찰 때까지 직장 생활을 잘 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직하고 유능한 공무원이라는 칭송과 명예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A가 이 청탁 안에 숨어있는 갈고리를 보지 못한 채 이 청탁을 덥석 받아들이게 되면 갈고리에 걸려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A가 불법으로 청탁을 받은 일은 폭로될 것이고 이 일이 폭로되면 A는 국가 공무원이라는 명예로운 직장을 그만두고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A의 가정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시험, 이 두 번째 시험은 우리에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수준을 이전보다 훨씬 더 생명이 충만한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대개 신앙생활이 한 단계 더 올라서려고 할 때 이런 시험을 만납니다. 이 시험에서 잘 이기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운 차원으로 훌쩍 뛰어 올라가서 탄탄한 대로를 한참 동안 걷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고 심각한 퇴보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시험이 올 때, 욕심에 끌린 비옥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믿음과 결의를 굳게 세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이 미혹의 감미로운 유혹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잘 참아냄으로써 생명으로 충만한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야고보가 제시한 세 번째 시험은 5장 7절에서 1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역사적인 시험으로서 한 개인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에게 찾아오는 구조적인 시련입니다. 자, 야고보 당시에 유대인들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었던 가장 힘든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시련은 나라를 잃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고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 있을 때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됐겠습니까? 또 지금은 남북이 나누어지고 특히 북한 지역에는 엄청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기독교인들을 모질게 박해하고 있는, 북한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북한 정권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역사적이고 구조적이고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시련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었잖아요. 나라를 잃은 것처럼 어떤 한 국민에게 큰 시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고 벌써 몇백 년 동안 지금 속국으로 지내고 있으니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그 시기를 지내기가, 유대인들 시기를 지내기가 어렵겠습니까? 유대국이라는 작은 속국이 거대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유대라는 조그만 나라가 로마 제국으로 어떻게 이기겠어요? 유대인 청년들이 젤로 땅이라는 독립군을 조직해서 로마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한 준비를 하고 있긴 했지만 정말 이 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일이고, 실제로 이 젤로 땅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벌인 전개한 독립전쟁은 비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주 60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거의 피바다가 되어서 1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하고 남은 일부 유대인들이 마사다로 피난해 갔다가 자결로 생애를 다 마감하는 아주 비참한 끝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7절과 8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의 권고는 길이 참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길이 참는 것은 참는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마크로투메이는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는 태도를 뜻합니다. 야고보는 길이 참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를 지는 농부가 가장 목마르게 기다리는 때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른 비가 내리는 때였고 다른 하나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였습니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로소 이 비가 내려야 씨앗이 싹을 틔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역에서는 9월 달에 파종을 해서 이제 그 다음 늦은 봄에 열매를 거두거든요. 늦은 비는 4월과 5월 사이에 내리는 비로소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사람의 뜻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가 어느 시점에 내리는가는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반드시 왔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묵묵히 기다리는 농부들처럼 주의 강림이 있을 때까지 호흡을 길게 가지고 기다릴 것을 요청합니다. 야고보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주의 강림이 임하는 때를 설명했다는 것은 야고보가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주의 강림이 빨리 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어떤 농부도 씨앗을 심은 바로 다음 날 식물이 다 자라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은 후에 추수 때까지는 긴 시간이 지나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서신을 쓸 당시는 이제 막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야고보는 지금 예루살렘에서만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복음이 겨 뿌려지는 그 시점인데 어떻게 열매를 바로 거두겠습니까? 야고보가 생각하기에도 열매를 거두는 시점은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화에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에 관한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아주 긴 세월, 긴 시대가 지나야 주님이 강림하시는 때가 옵니다. 야고보는 이 긴 기간 동안 흔들리지 말고 길이 참을 것을 강조합니다. 성도들은 어느 때까지 길게 참아야 될까요?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개인으로 볼 때는 죽는 날까지 길이 참으라 이겁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2절 마지막 절에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는 의외의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주의 강림이 굉장히 먼 뒤에 온다고 그렇게 해석한 것과 차이가 나지 않느냐?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는 이 말은 주님이 금방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성경의 어법 가운데 하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묘사할 때 시간적으로 금방 일어날 일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이 성경의 어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북한산 자락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의 명산 중에 하나인 북한산 봉우리를 항상 보시면서 생활하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북한산을 보면 마치 북한산이 바로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북한산이 가까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개념이 아니에요. 선명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등산을 해보면 이곳에서부터 북한산 100군데까지 거리는 아주 험난하고 멉니다. 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확실하게 있는 북한산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면 우리는 북한산이 가까이 있다, 북한산이 지척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주님의 재림을 묘사할 때도 적용됩니다. 야고보가 살던 시대를 기준으로 하여 말하면 주님의 재림은 시간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야고보 시대로부터 벌써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의 시점에서 볼 때 200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2밀레니엄입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만 생각해도. 앞으로 주님의 재림이 오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시간적으로 현 시점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반드시 옵니다. 그 재림의 시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산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자리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확실하게 오는 때가 붙박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독교인들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만 확실하게 소망하고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다른 시련들에 대해서 그 시련이 끝나거나 끝나지 않거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한 개인으로 말하면 인생이 끝난 날까지 그 안에 어떤 재난이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저 참고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비드-19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불편함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비드-19 사태만 끝나면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코비드-19가 끝나면 그런 세상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비드-19가 끝나면 코비드-19에 상응하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겨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관한 교훈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의 난리가 끝나고 이제 한숨 돌리려고 하니까 또 하나의 새로운 난리 소문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끝이 아니구나. 그죠?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계속된다는 거예요. 난리가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난리가 한두 번 있고 예수님은 종말이 온다? 아니다. 난리가 계속될 것이다. 근데 끝이 아니다. 따라서 난리 소문이 계속 들려온다 하더라도 끝이 아니라는 것.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되는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재난이 시작이에요.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는 전쟁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기근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기근이 끝나고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지진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재난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와도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재난이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재난은 계속될 테니까 어떤 한두 가지 재난이 끝나고 끝나지 않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참으면서 진정하게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코비드-19가 끝나고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 코비드-19가 끝나면 또 다른 재난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재난은 항상 있다. 고난은 항상 있다. 신앙생활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완전 무장을 하고 언제 전쟁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이 세상에는 어떤 재난 하나하나가 끝나는 걸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두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이제 정말로 모든 재난이 끝날 테니까 그때를 기다리되 그 이전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재난이 끝나거나 끝나지 않거나 하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생각지 않은 때라는 구절에서 생각은 무엇에 대한 생각인가요? 주님이 오시는 때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은 주님이 오시는 날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골몰해야 될까요? 45절에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은
일상 속에서 주어진 일에 충실히 임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깨어있을 것을 명령하신 다음에 다음 절인 34절에서 깨어있는 것이 뭐냐? 사물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재림을 위한 바른 준비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세상 일을 다 접어두고 어떤 특별한 집회를 하고 그게 아니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생각하지 말라. 뭘 해라? 일상으로 너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라. 너에게 주어진 사무에 충실하라. 사무도 일상적인 일이죠. 그것이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냐? 열심히 집에서 설거지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창문에 무슨 소리가 막 빛이 번쩍해서 봤더니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주님 맞이법이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번쩍해서 뭐가 나타나서 보니까 주님이 오신 겁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모여서 정기적인 예배 시간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일학교 봉사 열심히 합니다. 성가대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늘이 번쩍하면서 뭐가 나타나는데 보니까 주님 오셨어요. 주님 오셨네? 이렇게 맞이하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업무들, 교회에 주어진 일상의 업무들, 직장에서 주어진 일상의 업무들, 가정에서 주어진 일상의 업무들을 열심히 하다가 깜짝 생각지 않은 때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가장 훌륭한 주님 맞이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엄청난 분노와 시련을 받는 역사적 시련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양식 나누어주고 사물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일상의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재림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살아내야 될 생활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비드19가 아무리 천하를 뒤흔들어도 성도들은 코비드19가 끝나는가 끝나지 않는가의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코비드19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는 사람은 코비드19가 끝난 후에도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코비드19가 있으니까 대면 예배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적당히 하자. 옷도 챙겨 입지 않고 그냥 말하자면 잠옷 차림으로 졸면서 예배 드리자. 그렇게 예배 드린 사람은 코비드19가 끝나도 똑같은 태도를 그대로 견지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코비드19가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성실하게 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독감이나 감기의 일종인 코비드19에 대해서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마스크 착용과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린 6만여 개의 교회들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며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해서 주일 예배를 전면 차단하고 나서는 것은 바른 정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는 상황에서도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혹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복장이라든가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극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며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교해 볼 때 예배로서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퀄리티가 훨씬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대면 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항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구약시대 때 안식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시대 때 로마 제국의 박해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었을 때 그 당시 성도들이 이렇게 결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영적으로 예배드리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니까 이렇게 힘들 때는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고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어려움을 피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엄청난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계속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순교당했다. 순교를 각오하고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처해 있고,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적어도 주일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 간시도 잊어서는 안 되고, 환경만 허락하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성도들이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뚜렷한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련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삶의 짐을 장시간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련을 잘 견뎌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나쁜 길로 끌고 가려는 유혹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굳은 믿음과 단호한 결의로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역사적인 시련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주님의 재림일 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같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인내하는 가운데 참고 기다리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상적으로 주어진 예배의 일과 가정과 직장에서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하게 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